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세를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까지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위협과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20년 넘게 블레셋의 압제 속에 눌려 지내야 했습니다. 배경이거든요. 블레셋을 통해 고통, 아픔, 연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적당히 믿었습니다. 다른 것도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성장했고 이제 사무엘이 영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회집합니다. 성장한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을 회집합니다. 이 미스바의 이 부흥, 성경에 나오는 3대 부흥 중에 하나인 미스바 부흥. 이스라엘의 심령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할 그때에 사무엘은 영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소집했고 그들은 회개했고 각성했고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합니다. 이들은 금식 기도 중인데 블레셋의 무장한 군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가장 좋을 때였겠죠. 그들은 무장을 했고 저들은 무방비 상태, 기도하러 온 상태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거기다 금식 기도할 때, 힘이 없을 때 얼마나 치기 쉬울 때입니까? 그때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천둥 소리로 블레셋 진영을 혼비백산으로 만드십니다.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서 지금 군사력으로 따지면 살아남기만 해도 감지덕지한 겁니다. 살려주기만 해도 감사한 상황인데 방어 생존이 아니라 적군을 추격하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십니다. 국경선 너머까지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무장하지 않은 자들이 쫓습니다. 블레셋이 혼비백산 도망친 겁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여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칭합니다. 12절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제까지 인도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승리의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도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감사 찬양하는 자들을 제일 좋아하시고, 감사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냐면요, 미래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에는 앞으로 올 미래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또 감사, 다른 감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사에 회복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고 미래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온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날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들, 이게 에베네셀 신앙입니다. 에베네셀 신앙. 에베네셀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때 더 깊고 더 넓은 축복을 주시죠. 축복은 누구의 것인가? 축복은 감사할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 감사의 고백, 에베네셀, 이 감사의 기념비, 이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복을 사무엘에게 부어주시죠.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아멘.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대적을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하니까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을 대적을 막아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자의 인생의 결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이 굴복하고 대적이 굴복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감히 누가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단마귀가 감사하는 인생에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인생 누가 감히 얼씬거리겠습니까? 감사하는 인생은 여호와의 손이 모든 대적을 다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대적으로부터 아버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에게 어떤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시는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찾게 하십니다. 성읍을 찾게 하십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잃으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년에 회복시키실 줄, 다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잃어버린 것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놀랍게도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잃은 것도 다시 찾게 하는 응답의 역사로 더 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뿐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화, 샬롬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주시는가? 평화를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전쟁이 없더라. 평화 아닙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는 다 감사할 때 임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가 오고요, 우울감이 몰려오고 외로움이 몰려오고 고통과 짜증이 몰려오고 힘듦이 몰려올 때 여러분, 자꾸 염려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우울함에게 밥을 주셔서 걔를 내 안에서 살찌지 못하게 여러분 굶어 죽이십시오. 대적이 오면 여러분 혼을 내서 쫓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쫓아내십시오.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여러분 도리어
감사로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 악한 것들을 감사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염려 앞에 감사를 세우고, 두려움 앞에 감사를 세우고, 현실 앞에 감사를 세우십시오. 감사를 앞세우는 인생, 찬양과 감사를 앞세우는 인생, 힘들 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입술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회복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내는 그 잡지 같은 거예요. 장애인들 사역하는 그런 어떤 선교 단체에서 낸 잡지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 지망생으로 훈련받았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꽃다운 청년들이죠. 25살, 26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선교 훈련을 받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짝꿍을 만난 거죠. 뭐 요즘 하나님 만났을 거 뭐 이런 얘기 할 거죠. 짝꿍을 만났어요. 거기서 둘이 선교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자. 선교 헌신을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선교 교육을 받다 만났으니까요. 20대 중반에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왜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고 이어갖게 된 둘째 아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과 어려움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몸이 아픈 분 한 분만 있어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온 가족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우리 중 누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30대 중반이 넘은 아줌마가 됐겠죠. 어느 날 거울을 봤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기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데 너무 늙었더래요. 자기가 30대 중반인데 너무 늙었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여인의 귓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 자녀를 키워줘서 고맙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 자녀를 키워줘서 고맙다. 첫째 아이도 장애를 가졌고 둘째 아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10년을 그 아이들을 키우며 세월을 보냈고 10년 만에 거울을 빤히 들어보다 보는데 자기의 인생이 너무 괴롭더래요.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 얘들을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너희밖에 없어서 너희에게 그 아이들을 맡겼다. 내 아이다. 10년 동안 잘 키워줘서 참 고맙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주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믿어주셨고, 우리 놀라운 교회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 주의 선하심,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피아노로 연주해 주실 텐데요. 한 해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함께 잔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가지고 결국 선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줄로 저희를 엮어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